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울이 대언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영매 무당 여자와 접촉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고 나니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울과 그 무당 앞에 나타난 그 존재가 사악한 영인지 아니면 진짜로 사무엘이 나타난 건지 궁금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영이 사무엘의 흉내를 낸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 또 다른 견해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대언자를 나곤에서 직접 불러내셔서 대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제 악한 영이 사무엘 흉내를 낸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마귀가 원래 거짓말을 잘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또 인간보다도 먼저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존재, 아직까지 살아가지고 나이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정보 교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숫자도 많고 죽은 자들에 대한 이전 과거 역사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유하면은 죽은 사람 흉내 내는 게 가능합니다. 몇 살 때 어디에서 다쳐가지고 어디에 흉터 자국이 있는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멧돼지 할아버지가 무슨 벼슬을 했는지 줄줄 다 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계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무당이 정말로 자기 죽은 조상을 불러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사울을 속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무당 여자가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고 해도 초원수를 써가지고 낙원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초원수라는 자체가 사람의 혼을 부르는 건데, 혼은 어디 가요? 낙원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그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이 무당 여자가 초원수를 행한다 하더라도 낙원에서 사무엘이 올라오는 일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사울이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신들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본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신들이란 말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GODS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GODS로 나올 때에는, 소문자로 표현될 때는 이방신들, 마귀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가, 이 신들이라는 정체가 마귀들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낙원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낙원이 저기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낙원이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사무엘기는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믿는 사람은 죽으면 낙원 가는데 그 낙원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 이제 착각이 일어납니다. 아니, 사무엘은 저기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을 텐데 사무엘을 부르면 하늘에서 사무엘이 내려와야지 왜 땅에서 올라오냐, 이거 가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낙원의 위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거 땅속 지옥에서 땅 밑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 마귀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직접 사무엘을 확인했습니까? 사울은 알아보질 못하고 그 노인이 땅에서 올라온다 하니까 그 노인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로 알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맞네, 이렇게 확인을 한 게 아니고요, 그가 사무엘인 줄로 지각하고 perceived, 그렇게 지각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라고 사울이 지각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직접 사무엘에 대해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발견했다라는 언급은 여기 나와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거는 마귀 장난이다, 초원술 자체가 그 마귀 짓인데
초혼수를 한다고 해서 나곤에 있는 사무엘이 올라올 리는 없지 않느냐. 무당 여자가 악한 영과 이제 짜고 사울 왕을 속였다, 이렇게 보는 한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게 진짜 사무엘이라는 견해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그 엔돌의 이 무당 여자가 부리는 영을 통해 가지고 평소처럼 이제 초혼수를 행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뭔가 평소하고는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하고 뭔가 조금 다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인이 뭘 봤습니까? 여인의 눈에는 사무엘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 무당 여자는 아마도 사울로부터 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당, 마술사, 요술을 하는 자, 이 부리는 영을 지닌 자는 살려두지 말라 해가지고 죽이거나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대언자 사무엘의 인상착의를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여인은 아마 사무엘을 알아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놀랬다는 겁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원래 약속대로라면은 이 부리는 영이, 악한 영이 적당하게 사무엘 행세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계약을 맺은, 자기하고 계약을 맺은 영이면 평소부터 알고 지내는 영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통하니까 적당히 속여 넘겼을 텐데 깜짝 놀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엘을 보고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하고 사울의 정체까지도 알아맞혔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여인이 초혼술을 행하다 평소하고는 다른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초혼술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여자가 아무리 신통력이 있어도 또 마귀들 아니라 이 마귀 루시퍼가 와도 낙원에 있는 사람을 꺼내거나 지옥에 있는 혼을 꺼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낙원에서 사무엘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인이 신들이 땅속에서 올라온다고 했죠. 이 신들은 하나님께서 지하 세계를 관리하고 지키게 하신 천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죽은 자, 구원받은 혼들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누가복음 16장 당시에도 땅속 지옥의 건너편에 낙원이 보였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낙원이죠.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그 죽은 거지 나사로의 혼이 낙원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길을 알고 찾아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구원받은 혼들을 낙원으로 안내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도 GODS라고 해서 천사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습니다. 여인은 땅속에서 이 신들이 올라온다라고 했는데 그 신들이라는 게 낙원을 관리하고 지키고 낙원으로 사람의 혼을 인도하는 그 천사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이들이요 신들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영적 존재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도 GODS 소문자로 표현해서 신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을 가장한 영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이거는 사무엘로 가장한 악한 영이 아니라 사무엘이 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명한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울에게 응답을 안 했잖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대언자로도 환상 계시로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하고 말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야 사울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너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하고 난 너하고 관계가 끊어졌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어요? 대변인 시키면 됩니다. 대언자. 그래서 나곤에 있는 대언자, 사울 당시 활동했었던 대언자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울에게 그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나곤에 있는 대언자 사무엘을 불러 올리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곤에 있는 혼들을 불러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한 가지를 채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견해 이거는 진짜 사무엘이 맞다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는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대 증거로는 낙원으로 혼들을 인도하는 천사들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있고 실제로 사무엘을 수행해 가지고 땅속에서 신들이 올라오는 것을 무당 여자가 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걸 받아들이거나 그거는 이 말씀을 듣는 개개인의 자유입니다만 목회자로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올바른 걸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서 두 가지 견해를 비교는 했습니다만 저는 두 번째 견해가 성경적으로 또 옳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곤에서 올라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궁금한 거는 뭡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왔고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대화를 살펴보면요, 사무엘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라, 어떻게 대처하라 조언은 하나도 안 해줍니다.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사울한테 질문 받고 대답은 안 합니다. 뭐만 합니까?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사울에게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자기를 불렀는지 물어봅니다. 사무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땅속 나곤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나곤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를 위로 불러 올리려고 자기를 요동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사울이 불러 올리려고 한다고 해서 사무엘이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나곤에서 뛰쳐나오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무당 여자가 아무리 촌수를 해도 사무엘은 거기서 나갈 필요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그런 활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사무엘을 불러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사울은 자기 신세를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였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워하죠. 양쪽 진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울을 떠나셨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기 전에 사울이 뭔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렇게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안 하시고 대언자로도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사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사무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은 사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나한테 묻지 말라는 겁니다. 물어도 답할 수가 없다. 왜?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대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일체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만 너에게 선포하겠다. 이게 대언자 사무엘의 입장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이전에 함께했던 그런 정도 있고 그렇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그에게 어떤 지혜나 조언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으니 주께서 왕국을 내 손에서 찢으사 내 이웃에게 곧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제 너는 죽을 테니까 죽으면 왕으로서의 직무 그것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는 내 이웃인 다윗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사울의 손에서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것은 사무엘기상 15장 28절에서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 날에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주실 것입니다도 아니고 사무엘상 15장은 아직까지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주셨나이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15장에서 그랬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왕국을 내 손에서 찢으사 내 이웃에게 곧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좀 더 분명하게 그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포괄적으로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울 왕이 지금까지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고 하던 그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18절에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왕은 왕의 일을 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닌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해가지고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불순종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부분 순종합니다. 다 진멸하지는 않고 아각 왕은 사로잡아 왔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부분 순종은 부분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양이든 소든 이 가축들 여인이고 어린아이고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치 없고 낮은 이 가축들은 죽이고 살찌고 토실토실하고 좀 값나가게 생긴 것들은 전쟁 노략물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자,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떠나셨고 그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사무엘 대언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번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할 것을 예언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며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다. 전쟁에서 졌다. 이게 아니라 전쟁에서 졌다는 건 뭘 말해요? 전쟁터에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간신히 한두 사람이 전쟁터에서 몸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전쟁의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와 너의 아들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죽은 사람이죠. 낙원에 있던 사람입니다. 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 대언자와 같이 있는다는 것은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땅속 낙원에 있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했으니까 사울과 그 아들들은 어디 간다는 이야기예요? 낙원 가요? 지옥 가요? 낙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사울이 죄를 지어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서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옥 갔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대언자가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낙원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사무엘과 함께는 낙원에 함께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가운데 회개하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한 강도가 있죠.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거하고 같아요.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낙원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 지옥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비록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패배해서 그들은 전사하고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최소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울에게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하라, 어떤 작전을 써라, 이렇게 싸우라 이런 조언은 해주지 않습니다.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전쟁에 져서 몸은 죽지만 사울과 아들 요나단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대언자 사무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죽을 때에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20절에 이에 사울이 사무엘의 말들로 인해 즉시 땅에 완전히 쓰러지고 심히 두려워하더라. 또 그가 온 낮과 온 밤에 전혀 빵을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게 전혀 기력이 없더라.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배고픈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뭐예요? 사무엘의 말들로 인해. 근데 이게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언자의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 사울은 충격을 받아서 땅에 쓰러지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몸도 하루 종일 온 낮과 온 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질 못했습니다. 그게 기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놀면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러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이 충격을 받았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가지고 생명력 있는 교제가 연결이 안 되죠. 에너지 충전이 안 되죠. 그에다가 음식도 먹지 못했어요. 온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진해서 쓰러졌는데 그걸 보고 이 무당 여인이 사울에게 조언을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를 이제 돌보게 됩니다.
자기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왕을 위해서 왕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자기 부탁, 자기 말도 들어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사울 왕을 위해서 음식을 차릴 테니까 그것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사울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디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군대를 지휘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땅에 쓰러져 가지고 마치 인생 다 끝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들어 누워 버리면은 사울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지도자가 쓰러져 있으면 지도자가 건강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는 전쟁터에 가서 군대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지 무당집에서 쓰러져 가지고 뻗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인도 권하고 신하도 왕에게 권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입맛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듣고 아무것도 먹기가 싫죠. 귀찮습니다. 내일이면은 뭐 전쟁터 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죽기 전에 뭐 빵 몇 조각 먹고 고기 먹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도 이 신하들과 여인이 사울을 강제로 권하니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쓰러져 있던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여인의 집에 마침 송아지가 있어서 살찐 송아지도 잡고 또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앞에 차려놓았습니다. 사울과 신하들이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과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그의 목소리에,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주의 말씀으로 대언을 했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근데 왜 사울은 도움을 얻지 못하는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해는 항상 떠 있습니다. 우리는 낮이면 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먹구름이 잔뜩 낀 날은 볼 수가 없습니다. 먹구름이 낀 날 내가 해를 볼 수 없고 밝은 빛을 볼 수 없고 그 따스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해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와 나 사이에 먹구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느냐?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어둠의 그늘에서 침체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더라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에너지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했습니다. 주께서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왕국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자기가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내 이웃 다윗에게 왕위를 주신다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봅시다. 내가 다윗을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윗 죽여버리면, 잡아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 못하지 않겠느냐? 그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3,000명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 어디에 나타났다 하면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 손으로 다윗을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못하시겠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번번이 잡힐 듯 하면서 다윗이 안 잡혀요. 왜? 주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사울이 저지른 죄와 불법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비록 더디다고 하더라도 사무엘기상 15장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기상 31장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리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 직접 사울을 죽이진 않지만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사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함께 강건해야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이게 막 깨어있고 영이 맑고 이런 사람이라도 한 일주일 동안 밥 굶으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잘 먹고 이 기도 생활도 잘하는데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갑자기 어떤 질병이라든지 친인척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격을 받으면요,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음식도 싫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영과 혼과 몸 어느 한 가지라도 이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나머지 생활에, 우리 육체 생활이나 정신 건강이나 영적인 신앙 생활에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울 보십시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셨죠. 또한 그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몸도 피곤하고 힘듭니다. 거기다가 너는 전쟁에서 질 것이고 전쟁터에서 전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고 나니까 완전히 사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고 또 몸도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영과 혼과 몸을 잘 관리하도록 합시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준엄한 심판을 명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준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마침내 왕국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죄 하나가 사울과 또 이스라엘 왕국에 큰 부담과 장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것을 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낙원을 잃지는 않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은 것으로 인해서 또 사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절망 가운데에서 패배 가운데에서 힘든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며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모두 강건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